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창세기입니다. 비록 제목을 창세기라고 했지만 창세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알려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개괄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개론이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각 서론들은 구약 개론 원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문으로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이 서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느끼시면 구약 개론 교환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제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책의 서두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틀리지 않게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영감시켰습니다. 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은 내용에서만 아니라 기록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으니까 권위를 갖게 되고 결국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이 규범의 권위는 결국은 기록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이 책은 사실의 기록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받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런 학습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모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실의 기록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최초의 계시이면서 이 안에는 실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존자라는 사실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태초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는 처음이요, 처음은 시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 자체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창조하려면 시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즉 영원자라야 하는 것이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시간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천지는 시간 속에서 또는 시간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후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과 땅이라는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공간과 물질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저 논리적인 순서고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동시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신 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능히 그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자만이 시간을 창조할 수 있듯이 공간을 초월한 사람만이 공간을 창조할 수가 있고
물질을 초월한 사람만이 물질을 초월한 자만이 물질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자는 영원자요, 영원자는 자존자요, 자존자는 유일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과 사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들의 상호 관계성도 창조하셨습니다. 인력의 법칙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수평을 이루고 흙은 뭉쳐지고 지구는 허공에 떠 있게 됩니다. 이 천지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땅은 문맥에 의하면 물속에 있는 땅이니까 지구를 가리킵니다. 지구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지구는 첫째 날에 만드셨고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생기는 방법 또한 독창적입니다. 이 창조하다는 이 동사 빠라는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없는 데서 만들었으니까 그 존재케 하는 방법 또한 창조적인 것입니다. 천지라는 대상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까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목적만 아니라 수단도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 해서 무에서 유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절로 생긴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존이시니 그분만이 자연이시고 저절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히 그의 의지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곧 만물의 원인이요 목적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생깁니다. 생긴 것은 죄다 그가 원하셔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만물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반영된 하나님의 창작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원하셔서 시간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나머지 모든 기록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나머지를 다 믿을 수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나머지를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능히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고기들에게 물에 번성하라 명하신 말씀은 물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물반 고기반의 상태입니다. 창조 때의 자연 환경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쾌적하였기 때문에 하늘은 수많은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그런 고기들이 많았고 땅 위에도 온갖 종류의 짐승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번성하라고 명령했지만 동시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피조물들의 서식 환경에 어울리게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는
물에서 만들었습니다. 물은 물고기와 새를 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와 새는 물이라고 하는 서식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기에 적합하도록 비늘이나 지느러미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늘의 새도 물에서 만들었습니다. 물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궁창에도 있었습니다. 태초의 지구는 궁창에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헤엄치는 그런 고기에게는 지느러미가 필요하듯이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날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만들고 새는 날개를 만들어서 그들의 서식 환경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와 새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생겼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개체로 만드신 겁니다. 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을 낳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불완전한 개체가 점차적으로 진화되어 종의 분화가 일어나고 완전한 개체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고 처음부터 완전한 개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종류라는 히브리 말은 미인인데 이것은 서로 교배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교배가 가능한 것을 종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종류끼리는 성적으로 이끌립니다. 이 성적으로 이끌리지 않는 것은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종류끼리만 이런 이끌림을 받고 교배가 일어나고 그로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그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명령이 곧 존재였습니다. 생겨라 하면 생겼습니다.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명령은 바로 행동입니다. 엄청난 주권과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절차가 좀 달랐습니다. 사람아 생겨라 그렇게 명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자라고 의논부터 하셨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손수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 하셨고 반복해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창조의 가장 독특한 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어떤 패턴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반영되긴 했지만 자신의 모양이 거기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을 만들어 놓고서 마치 나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견본으로 해서 재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쏙 빼닮은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반영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형상으로만 따지면 사람은 곧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만물 중에 한 종이거나 영장류 중에 어뜸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을 단순한 어떤 동물로 보는 것은 치명적인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동물 취급을 당하고 있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동물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론은 창조의 위작입니다. 가짜 창조론입니다. 사탄은 진화론을 가지고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짐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결코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만물의 영장은 더더구나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자 이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사람을 계속해서 동물로 붙잡아 두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처럼, 즉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취급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거기 진화론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창조론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기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형상은 젤렘이라는 단어이고 모양은 데무터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역사상에서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들은 서로 바꿔 써도 좋을 만큼 동의어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지만은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통찰력과 불멸성과 심지어 육체도,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됐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몸도 주와 연합이 되었고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 즉 전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인격 속에 하나님의 전 존재와 그의 완전하신 속성들로 가득 채워야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와 그분의 완전한 속성으로 우리의 전인격에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서로가 구별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창조시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 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신 데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적합한 구조적인 특성을 처음부터 안고 태어났습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으니까 이 구별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별을 지키게 하려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하셨고 심지어 혼방으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자는 결코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는 결코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해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호르몬의 분비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의한 것입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났다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 그것이 남녀를 구별짓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남자는 자카르인데 이것은 남성, 메일, 남성을 뜻합니다. 또 여자란 말은 네케바인데 이는 여성, female, 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자카르는 사람인 아담과 구별되는 성, 그 젠더를, 성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자라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자카르와 네케바,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네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그 풍성한 복을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이라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니까 복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의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죄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의 상실 때문에 복을 갈망합니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복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그 복을 되찾으려고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복의 빈 공간을 다시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특별한 존재의 복이 최상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지속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 자체가 복이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창조 때에 부어주신 그 원초적인 복만 아니라 존재의 지속에 필요한 계속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이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생육할 수가 있고, 생육해야 번성할 수 있고, 번성해야 충만할 수 있고, 충만해야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스리는 겁니다. 이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앞에서 주신 연쇄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을 받아야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 통치 회기는 복의 종합 세트와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제7일마다 그날을 지키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창조하려고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해도 창조할 수 있으셨지만은 엿새나 걸려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야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안식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사람은 피조물임을 인간의 인체의 그 신체의 사이클을 따라서 주기적으로 기억하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셨습니다. 7일마다 그것을 상기하게 했습니다. 7일을 넘기게 되면 인간은 이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임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날 강의입니다. 첫날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